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낼게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신 분, 첫째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일생을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딱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 이제 휴거가 되거든요. 휴거가 되는데 그 휴거의 사건이 바로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가슴속으로 우리가 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여튼 에녹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죽지도 않고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을 하늘나라로 팍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을 안 한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곧장 간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한 그 기록을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음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웃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곽교회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다 보시면서 우리 성곽교회가 하는 일을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교회는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익과 그리고 돈밖에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게 세상의 논리라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교회, 하나님을 웃게 하는 교회. 에녹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음이니라.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붙잡고 살고, 그렇게 하루 살고 또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하루 이틀을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새벽제단은 어떻게 특별히 며칠 동안 싸울 수는 있어도 늘 매일 이 새벽제단이 몸에 딱 배어서 그 새벽제단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건강도 주셔야 되고 믿음도 주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이게 꾸준히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나에게 와 해서 죽지 않고 천국 간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 어떻게 들림을 받았죠? 뭘 타고?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입니다. 불말 또는 병거. 왜냐하면 복음성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거 타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간 걸로 착각하는데 병거 타고 간 거 아닙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거기에 보시면은 뭘 타고 갔어요? 회오리바람에 병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오리바람이 확 와서 회오리바람에 휙 하고 이렇게 해서 감아서 하늘로 팍 하고 올리움 받은 사람이 엘리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이렇게 들려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누가 있었는가? 엘리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때 영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우리 스승이 하나님께서 부름 받아서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쭉 여러 군데를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간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에 가서 엘리사 보고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요. 근데 이 엘리사가 안 합니다. 난 당신이 가는 끝까지,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여기서 안 해요. 나 스승님 가는 곳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간 장소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어? 아니에요. 나 스승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까지 가요. 여러분, 이 쭉 거쳐가는 이 광경을 보면은요, 그 속에 깊은 영적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은요, 뜻은 굴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는가?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부끄러움을 다 굴러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과거의 아픔도 다 굴러 보내시고, 상처도 굴러 보내시고, 슬픔도 굴러 보내시고, 질병도 굴러 보내시고, 그 길갈이에요. 그의 길갈.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뭘 받는가? 하나님과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꿈을 가졌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번째 승리한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요단이라고 하는 장소, 요단. 그래서 이 네 군데의 장소로 쭉 그렇게 거쳐서 그렇게 엘리야가 갈 때마다 그 엘리야가 가는 장소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으로서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나중에 그래요. 엘리야가 너 뭘 원해? 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나한테 뭘 원하냐고. 떨어져 나가라고 할 때 떨어져 나가지. 길갈에서도, 그냥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강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뭔가 그런 끈질긴 근성이 좀 필요합니다. 두어 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어떤 기도의 야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사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뭔가 주지 않으면 난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묻잖아요.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9절입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유명한 9절이잖아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꽃배기를 나한테 달라고. 나는 한 그릇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두 그릇 꽃배기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은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1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쉽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이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가 나한테 너무 힘든 것을 구하는구나, 그 뜻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네가 갑절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받는 것만큼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면 일이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목회자로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목회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10인 10세 일하고 사람이 많으면은요, 생각도 그렇게 많고 말도 그렇게 많고 판단도 다 다르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아울러서 이 사람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것만큼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 사역도 많아지고 가슴앓이도 많아지고, 그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거 합시다 하면 조금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목사님이 오죽 많이 기도하셨으면, 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목사가 개인을 위해서 막 욕심을 챙기고 다 눈에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막 돈을 밝히고 목사님이 뭔가 막 챙겨가려고 하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막 그러면 그건 반대해야지. 그건 어떻게 쓰든지 막아야지. 왜? 그 목회자를 위해서도 막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막 기도하고 이번에는 이 일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모르는 응답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때는 아멘 하고 해주시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입장으로서는 이 엘리야 입장으로서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그 영감 구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을 2배로 꽃배기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감당할 그 사역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목회자에게 영감을 2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 어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그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전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요. 전도하신 분이 다 예배가 첫째였어.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셨는데, 어느 날 부흥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계속 예배 잘 나오시다가 부흥집회 마친 다음에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가겠다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셨어요? 아니, 은혜 받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한 말씀이 딱 내 귀에 거슬려 가지고 말이야, 내가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뭐가 그렇게 거슬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강사님 목사님이 와서 영감을 2배나 받으라고. 영감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영감을 2배나 받으라고.
근데 그 말이 너무 귀에 거슬리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 말이 귀에 거슬려요? 목사님, 생각해 보라고. 집에 있는 영감도 지금 다 귀찮아 죽겠는데 영감을 2배는 받으라고 그러면 그 영감탱이한테 내가 치여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나 그런 영감 더 이상 싫다고. 여러분, 집에도 영감이 있는 게 축복이고요, 교회에서는 영감이 더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왜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곱배기 영감을 원했을까? 옆에서 전부 다 엘리야의 사역을 지켜본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가,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는가,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엘리사가, 그렇구나, 이 길을 걷는 동안 내가 이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웃고 살고, 오늘도 감사하고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스승을 보내기 전에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기왕 내가 주님의 종이 돼서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왕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나는 남들보다도 꽃배기로 하고 싶다. 거룩한 욕심, Divine Desir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룩한 욕심, 그 욕심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목사님보다도 더 크게 목회하리라. 문 목사님에게 이런 거룩한 야성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들어 쓰셔서,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욕심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성경 전체 강해하고 나 목회 정리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광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주신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묘제예요. 묘제. 장로님들이 저보고 하라고 이만큼도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묘지,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이 문제 해결하세요,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할 필요도 없었고요. 왜? 제가 그거 건들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역사의 기록물을 쭉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부담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할 때 영적 부담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요. 기도할수록 부담 주고, 기도할수록 부담 주고. 사실 그러잖아요. 저 목회하고 딱 떠나면 그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내 사명으로 알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꺼내놓고, 이진희 목사님 수십 년 전에 이 꿈을 가지셨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우리 합시다 해서 의기투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뭘 느끼느냐면,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순간 기도하면서 그 부담이 저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욕심으로 바뀐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자.
여러분, 군산 시내에 각 교회마다 묘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성광교회도 그래서 48년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이게 묘지 쓸 때마다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몰래 가서 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정식으로 모든 법적 과정 전부 다 이게 해서, 이런 모르겠어요. 군산에서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교회 묘지를 조성하는 교회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광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저 그렇게 믿어요. 목사의 욕심도 아니고요, 어느 개인이 뭘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한참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딱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왜 또 음파 있는 땅을 시해서 매입해 가겠다고 그러느냐고요. 48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우리가 막 해서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화장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화장실 바로 그 코너에 지중화 사업해서 전봇대를 땅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 땅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그 땅을 써야 되니까 지중화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와서 그 땅 좀 시가 가지가 쓰게 좀 해달라고.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주고 자기들이 쓰겠다고,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48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걸 부를 거냐,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 목적으로 안 먹고 안 쓰고 그걸 위해서 해놓으셨는데, 4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차목사를 이곳에 보내시고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니, 여러분, 나포의 그거는요 벌써 2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더니 공사가 거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게요, 공사 대금 주회할 날짜하고 음파에서 만약에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그 날짜하고 왜 이렇게 맞느냐고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때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시기에 그렇게 하라고. 저는 시간만 있으면은 지금 그 나포에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혹시 가고 싶으시면은요, 부목사들한테 꼭 말씀하세요. 어느 분이든지 15분이면 갑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꾸며지고 있는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일이니까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어떻게 지금 꾸며져 가고 있는가. 지금 조경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룩한 부담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부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거 손대지 않았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빚 하나 없이 그 땅을 주시고, 지금까지 빚 하나 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집사니까 돈도 안 주고 마음대로 시켜먹고, 공사 딱 가서 보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바꿉시다.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설계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집사지, 공사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고쳐주고, 설계를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들을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담임 목사로서요, 제가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저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은퇴 후에 한국에 있다면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갈지 어떨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거기에 한 구석이든 어디든지 난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하실지는. 그거 위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것이 조성이 된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성광교회는 영적 거룩한 터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오고 오는 세대가,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면은요, 자녀들이 성광교회 안 올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것이 영적인 헤브론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엘리야 자기 스승을 떠날 시간을 딱 보면서 내가 앞으로 사역에 거룩한 부담이지만, 그러나 나는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부담을 사역으로 끌고 가리라. 그래서 나에게 곱배기 영감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꽃배기로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천사하고 씨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야성의 축복을 꼭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내 대에 하나님의 복이 꽃배기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꽃배기로 임하여 주시고, 그런 그 거룩한 욕심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크게 하십니다. 주여,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여, 수험생과 우리 추종생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여, 우리 자녀 손들에게 꽃배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